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표하여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36절까지 본문으로 성령 강림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부활절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세요? 50일 전입니다. 지금부터 50일 정도 전에 부활하신 지 한 50일 정도 되었을 때 제자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 사건을 기억하여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때는 유대인들의 절기로서는 오순절이라고 불러요. 오순절. 50일이란 뜻입니다.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날로서 랍비 전통에 따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 말씀이 주어질 때가 50일 출애굽한 지 6월절 지나고 오순절이었다. 이렇게 이해하곤 합니다. 어떻든 부활절 이후 50일 정도 되는 때인 오순절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가운데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여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다른 언어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말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 본문에 보실까요? 2장 1절부터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순절 날에 제자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가운데 갑자기라는 말이 강조돼요. 갑자기 누구도 생각지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었던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무슨 소리겠어요? 이런 소리죠. 하여튼 소리예요. 온 소리.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두 번째 현상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혀가, 텅스예요. 혀가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혀가 어떤 모양이냐면 불꽃 같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불의 혀라고 불려지는데, 그래서 각 사람에게 머물러 있고, 그리고 세 번째 현상이 뭐냐면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다른 언어로, other tongues로, 다른 언어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순절 날 이 명절이잖아요. 명절을 맞아서 이 천하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 몰려와 있거든요. 예루살렘에. 근데 그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살던 그 지역의 언어로 갈릴리 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 갔는데 막 독일어로 얘기하고, 전 깜짝 놀랄 거고, 여러분들 뭐 어디서 영어로 얘기하고 그렇게 놀라겠죠? 그렇게 자기가 살던 곳의 언어로 갈릴리 출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깜짝 놀라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그렇게 궁금해할 때에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서 50일 전에 너희가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라고 증언하면서 그분 예수가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늘 당신들이 보고 듣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증언을 하게 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면 왜 하필 그날인가요? 왜 이 일이 성령의 강림이 그때 일어났는가?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바로가 아니라 부활하신 거는 50일 전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시죠. 지난주 설교가 예수 승천일과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50일쯤 됐을 때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그쵸? 왜 그날인가?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로가 아니라, 왜 부활하시고 바로가 아니라 50일쯤 지나서야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는가? 이게 물음입니다. 성령의 오심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 혹시 먼저 꼭 이루어져야만 하는 일이 있었는가? 비로소 성령을 보낼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 33절은 이 물음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베드로는 오순절의 놀라운 현상을 보고 어리둥절하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2장 33절. 네,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요. 예,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의 강림은, 그러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했잖아요. 누가? 예수님이. 근데 어디서? 하늘에서, 그죠? 근데 하늘 어느 자리에서? 오른쪽으로 높여주셔서, 그죠? 오른쪽으로 높여주셔서. 그러니까 성령의 강림은 예수님의 높여지심, 하나님의 우편으로 높여주심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실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오른편으로 높여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높여지심이 어떻게 성령 강림의 전제 조건이 되는지, 그리고 그 사건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성령주의, 강림주의를 맞아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의 오심, 성령의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그 성령이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서 그들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내주라는 겁니다. 내주. 안에 거한다. 안에 머문다. 산다야. 안에 산다. 이게 뭐가 다른 거냐면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이렇게 여호와 영이 임했을 때 특정한 사람에게 잠시 동안 임하여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일시적이고 기능적인 형태였거든요. 그런데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승기를 통해서 이루신 완전한 속죄를 근거로 하여서 성령께서 예수 믿는 자들 안에 거하고 그리고 그들을 당신의 집으로, 성령의 거처로 삼아 사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거를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indwelling of Holy Spirit이라고요. 그 안에 머물러 산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그냥 계신다, 존재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서도 God's Spirit dwells in you예요. 너희 안에 머물러 사는 거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4장 17절에도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dwells with you, 그리고 너희 속에 dwell in you 이에요. 그러니까 식구예요. 식구가 함께 살고 그 집 안에 같이 살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당신의 집으로 삼아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얼마나 엄청난 풍성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제가 물을게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는 것을 알고 고백하십니까? 여기 만약에 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그리스에 갔을 때 델피라고 하는, 델피가 신탁을 주는 데잖아요. 신탁을 받기 위해서 델피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버스 타고 한 2-3시간을 갔는데요. 정말 산 넘고 물 건너 바다는 없었는데 험한 길을 겨우겨우 가가지고 델피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냥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짐승, 이렇게 예물을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버스 타고 델피를 가면서, 야, 나는 이때 그리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믿음을 갖기가 힘들었겠다. 신 한 번 얼굴 보기 너무 힘들었겠다. 난 중독폭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진짜 험하더라고요. 그런데 성령의 내주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누구 안에? 우리 안에, 우리를 당신의 집으로 삼아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The presence of God 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찬양도 했잖아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찬양도 하는데, 임재라는 말은 가까이 온다가 임이에요. 임한다. 가까이 온다. 가까이 와서 머문다라는 말이에요. 가까이 와서 머문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까이 와서 머문다고 하는 것인데,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대통령이 여기 오게 되면은 여기 시큐리티 체크하고 하는 거 난리가 날 거예요, 아마. 아무나 가까이 오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검사하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가까이 와서 머무려면 무슨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냐면, 죄의 문제가, 거룩의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러움과 죄를 용납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품이 넓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도대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조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려고 하실 때 못 올라가게 하죠. 두려운 곳입니다. 그 선을 돌파하고 올라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인데, 그럼 무슨 문제가 당장 생겨요? 우리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있는가? 죄의 문제, 거룩의 문제가 생긴다고요. 이게 해결되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임함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죄의 사함, 죄의 용서와 부정, 더러움의 씻음이 먼저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죄의 부정함과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사실은 따라서 뭘 전제하냐면, 죄의 용서와 부정의 씻음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걸 전제해요. 그게 없다면 성령이 임하실 수가 없는 거죠. 시큐리티 체크가 끝나야 여기 대통령이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러움과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는 하나님이 성령이 임할 수 없는데, 성령이 강림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씻음과 용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으니까 제자들에게 씻음과 용서가 일어났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당연히 떠올리겠지만,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은 그것보다 더 큰 그림을 보여줘요. 다시 볼게요. 사도행전 2장 33절이요. 앞에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다만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만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높여지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수를 그의 오른편에 높이셨기에 그가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부어줄 수 있으려면 전제 조건이 뭐였다고요? 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요? 죄의 용서와 더러움의 씻음이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높여지심, exaltation, 승귀가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하는 사실은 동시에 뭘 의미하냐면 그 승귀가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씻는 속죄의 과정을 완성하는데 꼭 필요한 그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뿐 아니라 그의 승천과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시는 것이 속죄의 전 과정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은 이어지는 사도행전 5장 31절에서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5장 30절 보시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에 따르면 오른손으로 높이시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기죠. 그의 승기가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는 결정적인 근거로 지금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속죄라고 하는 긴 사실은 전 과정인데 그 프로세스의 시작이라면 부활과 승천에 이어 예수께서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섬기심은 속죄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기에 비로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뭘 보내실 수 있는 겁니까? 성령을 보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실 수 있으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으시고 바로가 아니라 부활하고 바로가 아니라 승천하시고 바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늘 성소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드리심으로 나타내심으로 히브리서의 그림입니다. 온전한 속죄를 이루시고는 그 뒤에야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가능해진 겁니다. 이걸 이렇게 보실게요. 구약에서 우리가 희생 제사가 있잖아요. 그죠? 동물을 죽이는 것이 제사입니까? 우리는 보통은 제사를 생각하면 동물을 죽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물의 죽음은 제사의 과정의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속죄의 전 과정의 한 부분이지 그게 전체가 아니에요. 구약의 제사는 먼저 제물을 잡고요. 그죠? 제물을 잡고 그 잡은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이 가지고 와서 제단에 기름이나 이런 것들을 태우고 그래야 하나님께 바치고는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의 용서와 더러움의 씻음을 위해 그 피를 뿌리거나 뿔에 바르거나 아니면 쏟거나 하는 행위를 통하여 속죄가 이루어졌죠. 그죠? 이때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이루어져요. 이때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제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어떤 방향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범죄하여서 죄를 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물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가죠. 성막 있는 데로 가죠. 누가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됩니다. 특별히 속죄 이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그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까지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죠? 가까이 나아가서 속죄의 피를 그 위에 뿌려
죄의 용서와 더러움의 씻음을 이룹니다. 그 결과로 속죄가 이루어지고, 속죄가 이루어지자 뭐가 가능해져요? 하나님의 임하심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임재가 가능해지고 하나님과의 동행과 동거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 결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하늘 성소에서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보좌까지 나아가 가장 거룩한 하늘의 지성소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속죄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자신이 계신 그 하늘 성소에서 그 자신을 드리심으로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지자 비로소 뭐가 가능해진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수 있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도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깊은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가능해졌어요. 다시 얘기해서 이게 뭐냐면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자들이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관계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관계 회복. 그래서 속죄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다만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두 종류의 부정이 있었어요. impurity. 하나는 제의적 부정이고요. 하나는 도덕적 부정입니다. 보통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moral impurity가 있고 ritual impurity가 있는 거예요. 제의적 부정, ritual impurity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 그럼 부정해집니다. 7일 동안 부정해져서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각각 부정을 씻는 물을 우슬초로 그 사람에게 뿌리고 일곱째 날은 몸을 씻고 옷을 빨아야 돼요. 그래야 임퓨러티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게 구약의 제사 시스템, 구약의 정결 시스템이었습니다. 근데 잘 때 부정하게 된 사람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내내 부정한 채로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불가능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없는 그 밖에 있다는 상황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죠. 부정은 그런데 왜 이런 게 부정인가? 시체를 만지는 게 부정이고, 그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를 하는 기간에 부정합니다. 하나님께 못 나갑니다. 자녀를 낳았을 때도 부정해요. 그래서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40일 동안 부정하고요. 아니,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40일 동안 부정하고요.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80일 동안 부정해요. 그 기간이 왜 그런지 생명을 낳았는데도 부정해요. 왜 그럴까요? 부정은 죽음 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자녀를 낳았는데도 사실은 죽음에 종속되어져 있잖아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게 태어나면서부터 그 죄와도 연결되어져 있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 여기서 말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 부정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의 의식적인 부정이 리추얼 임퓨리티가 있다면, 또 하나 우리가 보통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죄라고 불려지는 모럴 임퓨리티. 근데 그 죄 또한 범죄한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더럽히죠. 그리고 그 속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더럽혀진 자는 속죄 제사를 통해 자신의 더러움을 씻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속죄를 통하여 비로소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죠. 관계를 회복할 수 있죠. 그러니까 속죄의 핵심은, 어텀먼트의 핵심은 다만 더러움과 죄를 씻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게 궁극적인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속죄를 통하여 결국 관계 회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속죄의 핵심이 있습니다. 죄와 부정으로 더럽혀진 당사자는, 그런데 문제는 더럽혀진 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리추얼 임퓨리티든 모랄 임퓨리티든 간에. 그래서 대신에 그 사람을 대신하여 제사장이 그를 대신에 속죄를 위해 짐승을 잡고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죄와 부정으로 더럽혀진 것을 씻고 깨끗하게 하여서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구약이 보여주는 제사의 체제였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늘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거기가 참 하늘 성소잖아요. 이 땅의 지성소는 모형이고, 그래서 그 참 하늘 성소에까지 가까이 나아가 자기 자신을 들이심으로 그를 믿는 자를 씻으시고 용서하시는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보시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따르면 속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는 무엇과 바로 연결돼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지죠. 속죄를 이루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뭘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실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능해진 거라고요. 하나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계신 가장 가까운 가장 거룩한 곳까지 나아가 자기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리고 그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히브리서의 문맥에 따르면 이 표현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어요. 이 땅에서 이 인간 제사장이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자기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신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고 그리하여 우리도 하나님이 계신 그곳 바로 그 가까운 곳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렇게 말해요. 여기 2장 6절에 따르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수와 함께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거죠. 그죠? 여기 따르면.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곳에 계시니까. 속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하나님이 계신 그 가장 가까운 곳까지 우리가 같이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죄는 다만 죄의 씻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에 그 중심이 놓여져 있습니다. 속죄라는 말로 사용되는 어톤먼트라는 말 있잖아요. 들어보셨죠? 근데 어톤먼트라는 말은 다만 죄를 씻는다는 말이 아니고요. 원래 그 말이 어톤먼트,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at one month예요. at one month. 하나됨을 이룬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어톤먼트라는 이 말은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하나됨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 화목의 개념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를 단어를 찾아보다가 없어서 그가 만들어낸 또는 혹시 그 이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던 말을 의미를 부여하여 비로소 사용하기 시작한 말이에요. 하나됨, 관계의 회복. 성령의 오심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완전한 관계의 회복을 보여줍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아담처럼 하나님을 피하여 숨지 않으며 예수를 힘입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또한 우리를 더럽다고 멀리하거나 죄인이라고 외면하지 않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을 당신의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물을게요. 누가 이 은혜, 누가 이 하나님께 가까이함 또는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
그것이 말해주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의 회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사도행전 2장이 유대인들의 오순절 성령 강림을 보여준다면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사건은 이방인들에게 이루어진 성령의 강림을 보여줘요.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말라고 말해주는 환상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해요.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보고는 충격에 빠집니다. 왜요? 어떻게 저 부정한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단 말인가? 근데 자기네들은요,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임했잖아요. 어떻게 해야 성령이 임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깨끗해요? 그들은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무슨 근거가 자기네들에게 있었어요? 그렇지 않았었잖아요.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더러운 이방인들, 그때 그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놀라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라고 묻게 됩니다. 근데 훗날 예루살렘 공회에서 베드로는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해요. 사도행전 15장 8절 9절이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무엇이 이방인 고넬료의 마음을 깨끗하게 했습니까? 9절에 따르면 믿음으로. 예수가 주 되심과 구원자이시다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증거할 때에 고넬료와 그 사람들이 모였던 사람들이 마음에 믿어지자 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그들이 가운데 성령이 임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넬료의 구제가 아니고요. 고넬료가 착한 사람이어서가 아니고요. 구제하고 착한 사람이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오직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속죄를 힘입어 그를 믿는 믿음으로 깨끗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거꾸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 성령이 임했듯이 이방인의 마음 또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정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는 그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깨끗하게 씻어졌다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씻으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참된 대제사장이심을 믿으시는지요?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심으로 완전한 속죄와 화목을 이루셨음을 마음 깊이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바꿔요. 이 믿음만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단지 2000년 전에 일어난 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예수 믿는 내가 오늘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날입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와 깨끗함을 얻어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은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이 사실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를 힘입어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누구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지만 예수를 통해서라면 여러분도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Without Jesus, no one can draw near to God. But through Jesus, anyone
can draw near to God. 여러분들의 권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오직 이 하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계신 바로 그 내밀한 곳까지 나아가 하나님과 깊은 하나됨과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7장 25절 같이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